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8월 5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 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바람과 파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삶의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해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답 대신 자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질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멈추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짧지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구속과 자유라는 서로 반대되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항상 함께 존재하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그 길이 두려웠고 그 사명이 무거웠으며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강압적인 구속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풍랑이라는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다는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들었고 선원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함께 타고 있던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풍랑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구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참된 자유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뜻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의 기대와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자기 기준이라는 무거운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은 결국 그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길은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드는 길입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무겁고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도망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세상의 기대와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자기 기준과 같은 무거운 멍에들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라는 고통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자유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구속된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묶일 때 우리는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뜻이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기 다른 폭풍들을 만납니다. 직장의 압박, 가정의 갈등, 자녀 문제, 외로움과 무기력. 그러나 그 모든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속된 자만이 참된 평안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이 찾아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믿어라.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신뢰하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머물며 그분께 구속될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 고백은 항복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었다는 것이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한 자발적인 순종이고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과 같이 매 순간 그 뜻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치유되지 않는 아픔, 설명되지 않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을 바라보렴.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 구속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본문 말씀 앞에 조용히 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어떤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짧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외롭고 두려운 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입술, 우리 마음,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질 때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흔들리는 삶에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고자 결단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자주 주저앉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의 뜻에 나를 묻고 주의 말씀에 나를 두고자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려움과 불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눈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절망의 언저리에서 주의 소망을 붙잡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당신의 뜻이 빛이 되어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자유라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얼매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매일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사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이 마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이 땅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신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로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연약해진 목사님의 육신을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계속되는 피로와 통증 속에 있을지라도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잠 못 이루는 밤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